이렇게 cultural difference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배우고 또 교회 나누고 이런 그룹이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그 그룹 안에서 되게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원래 다이버시티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됐는데 결혼 삶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와이프랑 어떻게 얘기하고 대화하고 어떻게 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게 되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교회 안에서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주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선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본인은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을 누군가가 물어보면 되게 대답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볼 때는 처음 생각나는 거는 저는 이제 물론 제자이고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근데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좀 옳고 틀리고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역할 아니면 책임감에 좀 많이 중심하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가 공평한지 공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성격은 문화나 이런 어린 시절적에 받은 영향을 통해 생기고 발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사람의 행동, 문화 통해서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나오고, 또 사고방식, 또 믿음 및 삶의 가치 이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삶을 살면서 좀 이렇게 좀 사고방식이 안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가요? 불편하죠. 저는 좀 되게 답답할 때가 되게 많아요. 물론 상대방도 저에 대해서 좀 답답함이 많이 생기겠죠. 근데 이게 답답함이 분노, 이렇게 다툼, 이런 좀 아규멘트로 이렇게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요? 그래서 구절 하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 언제나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성령으로 연합하여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이 구절에는 유니티, 영어로는 유니티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유니티가 정말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제가 구절을 읽지 않겠지만 그 올드 테스트먼트에는 바벨탑 스토리를 잘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다 연합해서 그게 너무 커져가지고. 그렇죠. 한 언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탑으로 가서 이렇게 뭐 제가 뭐 좀 그 구절에 대해서 자세히는 오늘 그 주제는 아니지만 되게 한 민족이 이렇게 한 언어를 쓰고 한 문화도 같이 함께 이렇게 뭔가 해내면 할 수 없는 게 없다. 뭐 이런 포인트죠.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문화나 어릴 적에 자랐던 그런 영향을 정말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 문화의 이해도가 높을수록 기준이나 기대가 왜 세워졌는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제가 좀 올렸는데 제가 한국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문화라는 게 이게 서양하고 동양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동양의 문화는 이제 좀 직급 중심. 제가 한국 회사에 일을 하는데 좀 마인드가 좀 미국식인데 한국 회사에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직급 중심이 돼 있고, 근데 서양식은 존경심을 얻어야 한다. 그냥 바로 직급이 높다고 뭐 이렇게 리스펙트를 받는 게 아니다. You have to earn it. 뭐 이런 문화죠. 아니면 편하게 의견 표현 잘 안 한다. 그거는 좀 동양의 그 문화죠.
근데 지금 서양의 문화는 의견을 내는 걸 강요한다. encourage를 한다. 예. 그리고 또 동양은 함께 그룹으로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 예. 한 사람만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성공하는 것보다 다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서양식의 마인드는 개인 욕망, 꿈이 중심이다. 나는 이런 욕망이 있다, 이런 골이 있다. 예, 이런 거를 좀 많이 집중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십. 예, 동양은 조용히 뛰어서 조용히 뒤에서 이렇게 본다. 예, 이런 스타일이죠. 근데 서양식은 앞으로 먼저 이끄는다. 내가 먼저 보여줘야지 나를 따를 수가 있다. 예, 이런 좀 차이가 있어요. 뭐 물론 이것뿐만 아니지만, 근데 이런 문화 차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 업체에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29살 때까지 미국 회사에 일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한국 회사로 옮겼어요. 근데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제 팀장님이 한국에서 오신 분이라 되게 눈치를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그리고 또 이제 좀 승질이 좀 있으신 분이라 제가 쉽진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 스타일은 좀 그렇진 않고, 미국 스타일은 되게 그냥 좀 조용하고 그냥 좀 어느새 경고가 날라오고 나도 모르게 아니면 뭐 잘릴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미국 문화거든요. 한국 문화는 그냥 느낌대로 그냥 다 나오는 편이고. 근데 이게 일하면서 좀, 그러니까 제가 잘 아시겠지만 저는 HR 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HR이다 보니까 그런 눈치가 있어도 해야 될 말은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문화 차이 때문에 되게 다른 직원들하고 되게 좀 텐션이 되게 많았어요. 부딪힘. 특히 주재원분들, 한국에서 오신 파견분들. 이게 제가 좀 뭔가 이렇게 어드레스를 할 때 되게 내가 뭐 얘기를 잘못했나? 내가 좀 말을 좀 거칠하게 했나? 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그래서 이런 게 좀 문화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화뿐만 아니라 재정 차이 때문에 이렇게 기준이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재정 뭐 파이낸스. 저희는 다 다른 백그라운드에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이게 뭔지 아세요? 모노폴리 혹시 해보신 분 있나요? 맞네요. 규칙은 잘 이해는 하실 거라고 믿고, 근데 이제 재정 차이, 이게 저희 다이버시티 팀에서 좀 많이 나온 스토리인데,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다 밑에 고 보이시죠? 선수들이 다 고에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주사위로 돌린 다음에 한 바퀴 돌면 고에 다시 가게 되면 자동으로 200불을 받아요. 근데 계속 돌수록 200불씩 계속 받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그룹은 한두 명은 미리 먼저 헤드스타트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4명이 선수가 4명인데 2명은 2바퀴 먼저 돌 수 있다. 그리고 2명은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떨까요? 되게 불공평하죠. 근데 이걸 한 10바퀴 돌면서 그 다음에 남았던 2명이 이제 시작해도 된다. 이렇게 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게임에 어떻겠습니까? 되게 disadvantage, 불공평하겠죠?
근데 이게 저희가 사회적으로 진짜로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집안이나 어떤 문화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그런 시스템이 세워져 있다는 거죠. 아, 누구는 돈 많고 누구는 돈 없고. 근데 누구 잘못은 아니에요. 그냥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미리 어드밴티지가 있고 먼저 시작이 됐고. 근데 이제 그 입장에서 그 4명의 선수들이 빠졌다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새로운 선수들이 그 4명의 자리를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먼저 어드밴티지가 있었던 두 선수들은 그 나머지 두 선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얘는 이 두 선수들은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왜 이렇게 좀 차이가 나지? 다 공평하게 다 시작한 건데? 그냥 이런 생각들이 이제 하게 되죠. 네. 네, 혹시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특히 미국에서 좀 많이 일어나는 이슈입니다. 근데 이제 그 파이낸셜 이슈 때문에 되게 판단도 하게 되고 또 차별하게 되고 또 나는 이 사람보다 더 잘 산다.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 근데 딱 보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세워진 시스템 때문에 그런 불공평함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뭐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저희 나라 미국에는 좀 이런 이슈가 있죠. 뭐 한국에도 있을 수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는 그냥 핑계 대지 말고 더 너희들도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벌써 처음부터 되게 불공평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관계에서도 영적인 기대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디타임이나 뭐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그런 기준을 상대방에게 세울 수도 있고, 뭐 기도를 잘 하는지, 뭐 퓨리티를 잘 지키는지, 영적인 삶을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기대도 이제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도 모르게 기준을 세울 때가 많습니다. 매일매일. 예를 들어 여기 사진을 보면 어떤 남자는 인사를 할 때 이렇게 마오하고, 근데 상대방은 이렇게 악수를 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생각을 좀 깊게 해보면 이제 문화 차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보면 별로 좀 심각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우리 삶 안에서도 되게 심각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리더십 스타일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관계 사이, 부부 사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내 와이프는 이렇게 생각하지? 뭐 이럴 때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왜 나한테 이렇게 거칠하게 얘기하지? 왜 다이렉트하게 얘기하지? 나한테 좀 더 리스펙트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면 왜 이 형제 이 자매는 왜 자기 생각만 하지? 다른 제자들을 이렇게 좀 챙겨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은 뭐 안 하신 분들 왜 이분은 아직 결혼 안 했지? 지금쯤에 결혼해야 되는데 이런 기준을 세울 때가 있고 기대가 세울 때가 있죠. 아니면 이 사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지? 돈을 세이브하는 게 중요한데? 그냥 이런 살면서 저희도 모르게 이런 기대를 이렇게 세운다는 거죠. 기대한 만큼 결과가 안 보이면 서로를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랐던 문화와 개인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기준이나 기대를 세우게 되고 그 똑같은 기준하고 기대를 관계에서도 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세울 때 잘 맞춰주는 사람도 있지만 감당 못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죠. 세운 기대감이 상대방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관계에서 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반응하는 편인가요? 여러분은 관계에서 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반응하는 편인가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아까 얘기했지만 뭐 답답하거나 이렇게 분노, 뭐 anger, 좀 상대방에게 크리티컬해지고 그리고 나랑 똑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성격입니다. 근데 9절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이렇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9절 하나 읽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의 중심으로 읽겠습니다. 지금 읽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우상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과 땅에 많은 신과 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또 우리의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믿음자의 기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자로서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따른다. 그리고 주님도 예수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그분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다. 이게 세워진 기대죠. 제자로서. 근데 이게 왜 고린도 교회에서 중요했나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제자들은 거의 다 유대인이었고 또 다른 신을 믿는 문화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의 그 문화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기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여러 신들을 이렇게 우상들을 이렇게 많이 따르게 되고 또 그 우상을 이렇게 월십하려고 이렇게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그 우상의 제물을 월십을 하려고 예배를 보려고 월십을 하려고 이렇게 그 제물을 먹었습니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런 음식을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알고 먹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약해져서 더럽혀집니다. 그러나 음식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나을 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의미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우상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뿐인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기대였죠. 근데 이젠 우상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기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제물을 먹어도 의미가 없고 자유롭게 편하게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구절이 좀 많은데 그렇지만 여러분이 가리지 않고 먹는 자유가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널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다는 여러분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본다면 그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그도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마음 편하게 제물을 먹을 자유가 있어도 서로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술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자유롭게 마실 자격이 있지만 술에 약한 형제 자매 앞에서 마시는 것을 조심하라는 의미죠. 비슷하게. 난 술 취한 적이 없고 문제 없이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약한 자 앞에서 마시는 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혀 배려심 없이 그냥 나는 이런 자유가 있다. 나는 문제 없다. 그냥 앞에서 마셔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똑같은 거죠. 약한 자 앞에서 계속 마시고 상대방을 망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죄짓게 합니다. 바울은 제자로서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지만 약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유가 상대방을 죄짓고 또는 망하게 하지 않게 행동하길 바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치를 좀 더 보고 배려한 거죠, 바울은. 근데 이제 배려하면서 좀 불공평하다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불공평하다. 내가 강하고 상대방이 약한 건데 왜 내가 애써야 되지? 왜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맞춰줘야 되지? 내 자유고 충분히 자격이 있는데 왜 내가 배려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주면서 이런 감정들이 되게 나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뭐 회사이든 아니면 저희 교회 안에서든 이렇게 맞춰주려고 하는 마음은 좋은데 근데 계속 맞춰주다 보면 이게 지칠 때가 있는 거죠.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았으나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이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을지라도 그들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으면서도 내가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되어 그들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도 충분히 바울이 그런 감정들, 그런 생각들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게 오늘의 중심의 포커스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바울의 골은 명확했습니다. 삶의 골,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종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해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또는 망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all things to all people 이 된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주가 유대인 맞아요.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이 되었고 이방인한테들은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이 두 문화를 잘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 또 이방인들의 문화, 특히 그 Greek culture 두 문화를 잘 이해를 하고 있었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맞춰줘야 되는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세워졌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잘 알고 있었고, 또 제가 믿을 때 한번 아브라함 할례에 대해서 얘기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유대인들 커뮤니티 안에서 되게 이방인들을 되게 판단하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되게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하지만 그 반대 입장에서도 리커처에는 여러 가지의 신들 이게 따른 거죠. 제가 좀 붙인 건데 여러 신들이 나오죠. 이 두 문화 안에 차이점들을 충분히 이해했고 각 문화에 자랐던
제자들이 서로의 문화에 대한 힘든 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한테 장애물이 되지 않으려고 재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살리기 위해 또는 죄 짓지 않게 본인의 자유 자격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는 그게 정말 힘든 질문입니다. 본인이 세운 기대를 버리고 못 맞춰준 형제 자매들 위해서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습니다. 하기 싫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결혼 삶에서도 하기가 싫습니다.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선 첫 번째는 서로와 관계에서 어떤 기준 및 기대를 세우고 있나요? 그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관계에서 나도 모르게 어떤 기준을 세우고 있지? 이 상대방한테? 내 결혼 삶에서 내가 내 아내한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서 이렇게 쉬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지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는 부딪힐 때도 있었지만, 예, 어떤 기준을 세우고 있는지, 기대를 세우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그 기준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본인의 반응이 어떠세요?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어느 책에서 이걸 읽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분노는 그 기대감을 못 맞출 때 나오는 감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Anger is unmet expectations. 근데 저는 이제 분노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망할 때도 있고 판단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self-awareness를 더 많이 이렇게 알게 되는 기회입니다. 그 세 번째, 본인의 반응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왜 기대를 미치지 못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준을 세웠을 때 왜 못 맞췄을까? 그냥 처음부터 판단하는 것보다 왜 이 사람이 이럴까? 왜 모자랄까? 이런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어떤 문화에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네, 우리가 5월 초에 저희 바울토끼리 모였는데 제가 이 질문을 물어봤어요. 어릴 적에 어떤 점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아 지금도 영향이 가지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물어봤는데 이제 형수님 답이 되게 많이 기억나더라고요. 이렇게 혼자서 잘 챙겨 먹었다. 혼자서 그런 얘기였잖아요. 내 밥그릇은 내가 지킨다. 내 밥그릇은 내 밥그릇은 내가 지킨다. 내 밥그릇은 내가 지킨다. 네.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비형적이게 보게 된다면 왜 혼자서 챙겨 먹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오빠가 세실해서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충분히 이해를 못하면 되게 그런 판단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첫째이셨죠. 네, 첫째로서 이렇게 잘 동생도 챙겨주고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잘 챙기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더 갖는 게 건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관계에서. 맞아요. 앉아서 좀 같이 얘기하고 sit down and talk. 좀 더 서로 이해를 하고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상대방의 background, upbringing, 어릴 때 쪽에 뿐만 아니라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삶이 바뀔수록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까? 싱글일 때, 결혼할 때, 다른 직장 옮길 때 이런 삶이 바뀔 때 되게 성격이 되게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바로 고치려고 하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려고 하나요?
최근에 저희 바이블톡이 되게 그 바이블톡 모임을 했었는데 트리거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서로의 트리거 포인트, 뭐가 서로가 이렇게 좀 화를 나게 하는지. 네. 저는 이제 나눴던 게 좀 상대방이 말을 좀 거칠하게 할 때, 그럴 때가 제가 좀 트리거가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어릴 때 뭐 물론 부모님 탓 내는 건 아니지만 그 어릴 때 되게 좀 잔소리 많이 들었고 저도 성호 형처럼 이렇게 잔소리를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되게 많이 거칠한 말을 많이 들었고, 근데 이제 다들 트리거 포인트가 있는 것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안하고 싶은 게 만약에 바이블톡끼리 이렇게 모일 때 좀 트리거 포인트에 대해서 좀 더 나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선호합니다. 어린 시절 적에 무엇이 지금까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것도 저희 바이블톡에 물어봤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혼자서 잘 놀았거든요. 이제 막 중학교 때부터 그냥 서울 혼자 그냥 돌아다니고 그냥 집에 늦게 오고 부모님이 그 PC방 장사를 해가지고 집에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를 놀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막 혼자 노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집에서 그냥 그래서 그냥 그런 게 되게 영향이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다들 그런 비슷한 게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self-aware 하고 서로에게 그런 거를 알려주는 시간을 선호합니다. 마지막 구절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이렇게 언제나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를 너그럽게 대하고 성령으로 연합하여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방금 나눈 것들 보면 이렇게 overall 파운데이션이 이 구절인 것 같습니다. 항상 유니티를 지키기 위해, 뭐 한국말로 유니티라고는 안 적혀있지만 영어로 3장에서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유니티를 갖기 위해 서로를 더 다 알고 이해를 하고 그 기대감을 미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서로를 더 이해할수록 커뮤니케이션도 더 부드럽게 되고 합리적인 기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바울이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도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자로서 저희가 그 기대가 미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나 따라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고 가족이 무너질 수도 있고 바이블톡이 무너질 수도 있고 교회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로를 용서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고 관계도 깊어지고 유니파이드한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올인 바이블톡인데 저희 새로운데 설명드릴게요. 이런 모임이 있을 때 항상 성우 형님이 항상 먼저 사진을 찍고 되게 잘 찍더라고요. 너무 오래된 사진인데. 이게 성우 형 사진 좀 오래된 사진인데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경인 형수님 바로 옆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저희 연희 생일이었는데 올인 바이블톡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저희 바이블톡이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그냥 얘기 나누고 또 재밌게 놀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서로를 도와주고 이렇게 되게 처음에 바이블톡이 세웠을 때 이렇게 되게 좀 잘하고 싶은 그런 그런 요망이 있었고 되게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같이 서로를 한 이제 5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되게 되게 서로가 되게 사랑하는 것을 되게 많이 느껴지고 또 이렇게 다들 형수님들이지만 되게 저를 되게 서포트를 많이 해주고 그리고 또 연예인도 다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같이 축하도 하고 그래서 저희 바울톡을 되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레슨을 마치면서 바울처럼 서로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보내드립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